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저께는 여기 있는 김여은 자매 결혼식에 제가 축사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구심점은 다른 것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주는 그 힘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다 보면 이제는 세대 차이가 납니다. 자기 주장과 의견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 요즘 MZ세대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다른 두 세대를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에 따라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더라도 동서양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녹아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 지도자들은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이 피부 빛깔도 다르고 이 신분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층은 진짜 다양한 인종과 신분 출신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는 다원적인 교회였습니다. 출신 지역이 달랐습니다. 이 구브레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기오와 바나바였습니다. 흑인도 있었습니다. 이 니게르라, 니가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평민도 있었고 귀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귀족 계급에 속한 자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출신과 신분이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복음 전도라는 가치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사물에 대한 의견과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가치관, 이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동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가는 가치관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노사간에 나누어져 있고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나누어져 있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어주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보다 높은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가정의 부부간에 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세대 갈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가족들이 잘 믿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자.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농담 비슷하게 진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해? 60이 넘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20, 30대 했던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즉시로 저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간을 달라고 하면 나는 간을 줄 수 있고, 콩팥을 달라고 하면 콩팥을 줄 수 있어요. 당신 지옥 간다고 하면 나는 당신 가면 따라갑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로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큼 사랑하지를 못해요. 나는 당신에게 간도 못 떼어주겠고 콩팥도 못 떼어주겠고 당신 지옥 가면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와 저의 사랑의 차이는 희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저희 아내는 저한테 잘하지 않습니다. 말은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생하는 걸 보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가진 것, 내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볼 때마다 내 눈에 그냥 막 이 사랑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들어 주겠다. 네가 재료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뭇을 가지고도 아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흙을 가져와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가면 그 만들어봤자 가치 없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왜? 갈빗대를 떼면 아프잖아요. 깊이 잠들어 가지고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깊은 수면제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빗대를 떼 가지고 아담을 위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을 바쳐 가지고 희생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이구나. 내 몸과 똑같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 몸처럼 귀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를 자기 몸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치르고 얻은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여보 먹어보세요. 그래도 두말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가치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로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 남편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아내 권사님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 지금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데 아들도 떠내려가고 아내도 떠내려갑니다. 권사님도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물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다 건질 수가 없고 한 사람밖에 못 건집니다. 그걸 건지고 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안수 집사님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아들과
아내 되는 권사님 둘 중에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살아야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다시 내가 설명을 해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답이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아내, 아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 우리 모든 갔던 분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말과 태도, 희생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으세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진짜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말로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춘자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정춘자 권사님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 전도하는 그 태도를 보고 저는 권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전도를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많이 전도하십니다. 전도를 받은 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전도를 할 때 희생을 합니다.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사서 한 번, 두 번 자꾸 갖다 주고 또 가게를 하는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서 물건을 사줍니다. 여기 물건 사가지고 그 전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한 분이 그 당시 옷가게를 했는데 갈 때마다 옷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옷 한두 벌 얻어 입었습니다. 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옷을 사주고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한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용실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데리고 가고 내일은 저 사람 데리고 가고 그 권사님이 알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나오신 분을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영업사원 하는 분의 그분에게 물건을 사주고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된다. 상대방이 진짜 내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희생을 보고 그것을 느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비결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저는 해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어떻게 해준지를 잘 압니다. 학비를 낼 때도 항상 빚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갚았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해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빚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면 제가 다 안았습니다. 자녀들이 빗나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상대방을 위한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같이 동거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차달람이라는 프로,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를 늘 봅니다. 그때 이 세계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의 프로를 진행하던 때였습니다. 이 세계의 가장 사랑의 1순위로 꼽자면 누구였는가?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뽑혔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당시 이 영국과 인도의 이 황제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의 황제 자리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내주었습니다. 왜 내주었는가? 미국에서 2번 이혼하고 건너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윌리스 워필드 심슨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 왕자를 버리고 세계 대영 제국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한 것을 봤습니다. 자기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공으로 신분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대영 제국의 그 보좌를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돈 얼마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는 나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희생으로 섬기는 가정마다 사랑과 우애가 넘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자. 가정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푸근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정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야, 너 벗었네. 그렇게 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너 모습이 그게 뭐냐?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니 상대방의 허물처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늘 가까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 대신 보충해 주면 됩니다. 내가 캄프라치 해주면 됩니다. 물건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물건 정리해 주면 되죠. 저는 물건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물건을 정리하는데 도사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가 물건을 정리해 놓으면 그 물건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겨뒀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 물건은 손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 두라고 합니다. 왜? 정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리해 놓으면 찾는데 어디 해놓았는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저한테 종종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물건 정리를 하느냐, 막 흩어놓고 물건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했잖아. 내 못하는 거 채워주면 되죠.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길러주는 것이 잘못을 고치는데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어릴 때 몸소 실감나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인물입니다. 문제아였습니다. 통신표에 보면 항상 문제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진짜 내 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형근이 저 녀석은 장난은 많이 치지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면 잘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움을 말린 것도 아니고 형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싸움질하는 것 피해서 다녔습니다. 선생님에게 충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 행동을 고치는 길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보다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고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많이 말해 주십시오.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칭찬 듣기로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결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 벌어 와요? 돈 벌어 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바깥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당신이 참 가정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은 음식을 만드는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 아내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주면 늘 칭찬을 합니다. 어저께도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5시가 되기 전에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카레를 해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더니 카레를 해주었습니다. 카레를 보니까는 진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만드느냐, 그런 말을 아내 앞에서 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잘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풀출 같지만 제 손녀 자랑이 아니죠. 손녀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 손녀에게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을, 저는 손녀만 만나면 계산을 가르칩니다. 근데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산수 계산 안 하는데 이 종이에다가 숫자를 계산해서 써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는 거기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숫자에다가. 뭐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 보통 이 상상력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에다가 거기 글자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야, 이랑아, 너 글자에다 그림 그리는데 놀랐다.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니? 너 다른 숫자 줘도 그런 그림 그릴 수 있니?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숫자 가지고 계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가지고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1, 3, 뭐 큰 글자 적고 작은 글자 적으면 그 위에다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이 하나에다가 그림 한 장을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미야, 너 1학년 산수학원 보내지 말고 내일부터 미술학원 보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얘는 정신이 좀 모자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어머니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슨은 늘 전화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면 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생각이 아주 뛰어나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명왕으로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를 어릴 때 믿어주자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에디슨은 나중에 최고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중을 듣고 비난스러운 말을 듣고 집을 나서 보십시오. 참 그 하루는 온종일 우울합니다. 불행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을 나서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힘든 일을 만나 낙담하고 들어오면 집안에서는 더 격려해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허물을 더 주내지 말고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을 들려주는 가족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